자,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찬의식을 뒤로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날이 종료주일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24절 보면은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왜 고난받고 죽으셨는지 제자들이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라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살이고 또 이 잔, 포도주잔은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 성찬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죠. 우리 모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또 감사와 열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과 열정에 우리가 사로잡혔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뜨거웠던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런 환희가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떤 감격도 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또 무감각해져 버리죠. 여러분 한번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감격과
그런 뜨거움이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세월은 우리의 사랑을, 감사와 감격을 쉽게 해버리고 말죠.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세월이 가져다주는 사랑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거행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상 자주 우리가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찬은 식을 대로 식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되돌아보게 하는 애식인 겁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살을 찢으시고 찢김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구나.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예식, 이 시간이 바로 성찬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자,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유턴하는,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기인 겁니다. 내 영광,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기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매어달리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죄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돌이켜보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찢김 당하시고 또 피 흘림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언약이죠. 그때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으라는 새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삶도 죽으심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과 상관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생겼음을 확인하는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성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피 흘리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죄 때문에 이 형벌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형벌 받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는 것이죠. 이 성찬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약속,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약속,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약속입니다. 우리 부부라는 존재가 본래는 다 남남입니다.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고 형제 사이는 이촌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천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남이었으니까. 하지만 부부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에 언약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진리는 신비하고 신기한 바로 신묘막측한 힘인 것이죠. 전혀 관계없던 사람도 혼인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기만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남남끼리도 부부가 되고 또 회사끼리도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복된 약속의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겁니다. 성찬 속에는 이런 모든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찬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살을 찢기시는 그 살을 내가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어주셨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찬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가장 귀한 예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받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정말 귀하게 여겨합니다.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에는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자리,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또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14살이 되어가지고 만 14세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때 이제 세례를 받든가 또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또 입교를 해야겠죠. 세례 받게 되면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서는 안 되겠지요.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또 친구들이 있다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 어린이들도 열심히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다 전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